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때가 예배하기가 참 힘든 때인 것 같습니다. 정부나 충청남도에서는 공문을 보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으니 교회에서는 예배를 금지하라는 명령서를 보냈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갑작스러운 통지문이 왔고 저희 교회는 이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배하는 것이다. 성도의 사명은 최고의 가치는 예배하는데 성도의 존재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고 또한 대한민국은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신앙의 자유가 분명히 언급되어 있기에 우리는 예배하기로 우리는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예배할 때 예배하는 당신을 바라보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습니다. 시작. 예배하는 당신을 바라보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는 말이 있지요. 여러분 이런 말은 사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괜히 흥분하고 괜히 과민 반응을 일으킬 때 쓰는 말인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은 너무 중요한 일,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될 일들은 쉽게 넘어가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피해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하긴 하지만 당장 눈에 띄게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하나 둘씩 빠뜨리고 넘어간다면 서서히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 그로 인하여 큰 피해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이나 개인 취미생활은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주일을 성수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들을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당장 예배 한 번 안 드린다고, 당장 기도하지 않는다고, 당장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무슨 큰 피해를 입겠느냐 하면서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소홀히 여긴다면 우리의 삶과 영성은 깊은 혼란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목숨을 가지고 여러분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라. 그럼에도 예배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그 아주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였습니다. 근데 그는 총명하고 민첩했습니다. 아주 명석한 두뇌를 갖고 명확한 판단력을 가진 신앙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페르시아 왕국에서도 다리우 임금에게 최고의 사랑을 받는 정치가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120개의 지방 장관을 두었습니다. 지방 장관이라는 것은
지금 얘기하게 되면 도지사급이 되겠지요. 120개의 도를 가지고 도지사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총리 셋을 두고서 다스리게 했고 그 위에 통치자 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행정체계를 분명히 해놓고 통치 질서를 세워서 기강을 확립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다리오 임금은 다니엘의 경험과 지혜를 높이 평가하고 이 다니엘을 총리 중에 제일 가는 사람으로 우뚝 세웠고 신임을 얻은 다니엘은 최선을 다해 왕을 보필해 나갔습니다. 그러자 페르시아의 많은 신하들이 다니엘이 왕의 절대 신임을 얻고 형통하게 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심리를 잘 아시지요. 사람이 부패한 심리를 보게 되면 어떠냐면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되죠? 배가 아프다는 말을 여러분 몇 번이고 들었을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 왕의 신임을 얻고 잘 나가니까 잘난 사람에게 시기와 질투를 퍼붓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저 총리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을까? 억지로 끌어내릴 수 있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들은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허물을 찾기 위해서 혈안을 되었습니다. 가정을 뒤져보고 그의 업무를 뒤져보고 그의 법과 그의 윤리적인 상하를 들여다보았지만 절대로 이 다니엘은 허물을 남기고 죄를 범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이 다니엘의 허물을 찾아내지 못하니까 이제 그들은 어떤 수단을 썼느냐면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 신앙에 대한 문제를 끌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자기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이용해서 다니엘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이런 법이었습니다. 30일 동안 페르시아의 황제인 다리오 임금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만일에 30일 안에 이 다리오 임금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고 부탁하는 일을 하게 되면 사자 굴속에 집어넣는 이런 엄청난 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법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법령이 어디 있습니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이런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이런 음모가 있는 법을 만들어서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라는 이런 엄청난 잘못된 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똑같지 않습니까? 충청남도 도지사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벌금 300만 원을 때리겠고 치료비를 부담시키겠다,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예배하면 알아서 해라, 협박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에게 장사하지 말라는 법은 떠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어려운 형편 속에서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게 되면 나에게 당장 손해가 오고 다니엘 같은 경우는 당장 내가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죽음을 당하는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지 말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 옳은 방법이겠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이때 대박 반전이 일어났지요. 여러분,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절대 절명의 위기 순간을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것을 위기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리우 왕의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이 법령을 받아들고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니엘은 기도하면 예배하면 죽는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6장 10절 말씀 방금 읽었던 내용과 같이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위기를 당할 때 전공법을 썼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하는 거, 예비하는 거, 이것이 기도가 정답이라는 것을, 기도가 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보다 더 큰 무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비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기도하면 사단도 벌벌 떨고요. 기도하면요 홍해 바다도 갈라지고요. 기도하게 되면요 여리고성도 무너지고요. 기도할 때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지고요.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유되고 전쟁에서 승리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다니엘과 같이 머뭇거리지 마시고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당당하게 기도의 길,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명자가 있어야 할 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것은 여러분 세상 한가운데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렵고 힘들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잠잠히 침묵하며 예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복된 것인 것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과 같이 어려울 때 기도하기를 예배하기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기도해야 마귀가 떠나는 것입니다. 더 기도하고 예배해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자취를 감추는 것입니다.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울 때 이렇게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결국에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원수들은 조화를 했지요. 그리고 같이 그 명령에 순복했던 사람들은 또 조화를 했겠지요. 다니엘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너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결국은 무서운 사자굴에 정말 절망 가운데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죠.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시고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했기 때문에 사자는 꼼짝하지 못하고 입을 열지 못하고 다니엘을 상하지 않게 했습니다. 사자굴에 살아 올라온 다니엘은 그의 몸 어디에도 상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가장 깊이 믿는 방법이며 수단이고 기도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에게 깊은 은혜를 주는 삶의 정답이고 기도가 답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를 잘 드리다가 예배 못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하다가 전도를 멈추고요.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읽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봉사하다가 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리석은 일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하던 사람은 예배해야 되고요. 기도하던 사람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 영으로 시작하여 육으로 마치는 사람이 될 수 있기에 우리는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예배해야 되고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써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보니까
다니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곧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기도하면서 사자굴에 던져져 죽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법이 떨어졌습니다. 기도하게 되면 너 죽는다라는 이런 무서운 법이 떨어졌지만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숨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기에 그런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며 경배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당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왜 부끄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왜 허물이 되고, 여러분 그것이 왜 부끄러운 일입니까? 당당하고 은혜롭고 복되고 축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성도라도 분명히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나라의 법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히 다니엘도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법이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과감히 단호하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예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나를 죽으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정부나 도청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확산 안 되게끔 노력하는 것은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충남도청에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금산의 보건소에서, 금산군청에서 여러분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알고, 우리 교회도 이것을 마땅히 보아야 되고, 우리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열심히 이 방역수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지만, 그러나 예배하지 말라고 하는 그 법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철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지금 이 정부에서 또 국회에서 또 다수당에서 말하기를 동성애법을,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법이 성소수자를 우대하고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인권 차원에서 그 법이 아무리 좋은 법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은 제정돼서는 안 됩니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당해야지요. 왜 말 못하는 겁니까? 이 법은 당당하게 잘못된 법입니다. 또한 여러분 행정명령 통지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분명히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에서 신앙의 자유가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헌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물론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예배를 금지하라,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됐을 경우 우리는 언제든지 행정 불복 소송을 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어필할 것입니다. 여러분, 설사 그래서 임금님의 법을 우리가 안 지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배하지 말라는 도지사의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고 예배를 드려서 고발당할 수도 있습니다. 벌금 300만 원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위험 앞에서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했듯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은 예배하는 것이고 성도의 생명의 가치는 무엇이냐면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일제기 순교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일사각오를 가지고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일사각오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생명을 아끼고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고 분명히 외쳤습니다. 예수를 버리고 살아가느냐, 예수를 따르다가 죽느냐, 이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예수를 버리고 살아가느냐, 예수를 따르다가 죽느냐, 당당히 죽을 것이냐, 부끄럽게 살 것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니까 금산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금산 장로회가 타켓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에게 아무개 교회는 예배를 안 드려도 좋은 교회고 우리 금산 장로교회는 예배를 드리니까 나쁜 교회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지라도 우리는 누구 앞에 떳떳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목회 철학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교회를 만들고 성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자가 네가 잘했다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것이 제 목회자의 소심이고 제 목회 철학이고 여러분 이 교회를 위임한 목사의 분명한 입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군수에게, 도지사에게 칭찬받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옳은 줄을 분명히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하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다니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 죽음을 당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다니엘은 결국은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살아난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중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두려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많지요. 두려워하지요. 또 도지사의 행정명령을 어겨서 고발당하고 벌금 300만 원을 처분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시고 주님만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구원함이 우리에게 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욥기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저의 마음을 감동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다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우염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어려움 때에도 기도하는 거 멈추지 아니하고 예배하는 거 멈추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결국에는 너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의 생활은 때로는 바보스럽고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금산 장로교에 혼자만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사람들은 미련하고 바보 같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면 고발도 안 당하고 남들에게 미련하다는 말도 안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들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는 미련하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금산 장로교회 목사와 교인들은 독선적이고 편견에 사로잡혔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굴 속에 던져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든 다리오 임금의 밑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모든 백성들이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배는 생명이요 우리의 최고의 신앙적 행위가 바로 예배이기에 우리는 예배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성도 있는 것입니다. 예배 없는 교회는 껍데기입니다. 예배가 없는 성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지금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오늘 우리가 예배를 세상에 양보합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니까 우리 예배 안 드릴게. 예배를 세상에 양보하게 되면 내일은 세상은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양보하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너의 예배도 양보했잖아. 너의 믿음도 양보해. 너의 구원도 양보해. 너의 구원도 너의 신앙도 너의 모든 것도 양보해. 다 양보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양보할 것은 얼마든지 양보하고 타협할 것은 얼마든지 타협하지만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우리의 구원, 우리의 믿음, 여러분 이건 흔들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를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불이익이 와도 예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에게 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